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자청을 했고, 자신들이 지내왔던 그런 생활터전을 떠나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어, 거룩한 도성을 세워가기 위한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그 회중에 온전한 회중이라고 불리기가 좀 어려웠던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참 연약했던 베레스 자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고 어떻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살루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손들이, 그 가족들이, 그 문중이 이제 거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갑베, 살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부다야의 증손, 요엣의 손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아주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족보 같은, 미니 족보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엘이라는 사람, 그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감독이 되었고 유다가 버금이 되어서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버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간 관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헌신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렇게 삶의 터전으로 삼아가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본래 이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문 밖에 살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북문 밖에 살던 지파로서 외부에서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이제 했을 때 바로 그 맞닥뜨리는 이제 그런 북쪽 지역에 살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지파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맡고 있는 어떤 역할과 임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조건이나 형편이나 어떤 처지나 자격이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걷고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발휘하고자 또 헌신하고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행정적인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담당을 했었고 예루살렘 성을 인도해 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일들을 맡아서 했던 그런 지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바로 북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위급 시에 유사 시에는 방어하는 역할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좀 많이 이제 거론이 됐었고, 자, 오늘은 그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뭔가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두 지파가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지파입니다. 뭐 여러 12지파 중에 뭐 여러 지파들이 있죠. 가장 컸다라고 하는 뭐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뭐 요셉 지파라든가 이사갈이라든가 그런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쪽 지역으로 옮겨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었고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중심되는 지파로서 바로 유다와 베냐민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지파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이름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 끝까지 가봐도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무리들이라고 통틀어서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맡겨진 특히 오늘 등장하는 이 아주 작은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 맡겨진 어떤 그런 소임이, 그런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유다와 베냐민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그 전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확신을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다른 지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해 주시는 유다 지파와 또 그 옆에서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를 들어서 이 두 지파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스라엘 속에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표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 자, 그리고 이 살루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7절에 살루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봤더니 여사야의 7대 손이고 이디엘의 6대 손이고 마아세야의 5대 손이고 골라야의 그 고손자가 되죠. 그 다음에 부다의 증손 요엣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이렇게 7대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조상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쭉 밝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라는 그런 그 표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통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셔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그 역할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소개될 때는 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 살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때는 7대조 할아버지까지, 7대조 그 선조까지 전부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굳이 5대조도 아니고 6대조도 아니고 3대조도 아니고 7대조 조상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숫자 7을 의미를 하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넓이와 깊이가, 그 크기가 얼마나 크다, 얼마나 이 참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 무게감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가업을 잇는다라고 할 때도 아버지가 하던 거 내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거보다도 7대 손 할아버지 누구, 6대 손 할아버지 누구, 5대 손 할아버지 누구, 뭐 우리 고증조 할아버지가 누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어온 그 가업을 내가 잇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에 여러분 더 그 공신력이라던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기 조상들을 쭉 나열하는, 야, 그렇게 오래됐구나. 7대 조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한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을, 그런 역할들을 계속 지금 후손들이 맡아서 하는구나라는 어떤 이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으로서 이 7대조 할아버지서부터의 그 역할과 소명을 지금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라는 이 지파가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하나님의 사역 앞에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 왕조, 그리고 훗날 이 사도 바울도 사실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삐끄덕하는 바람에 이제 그것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도 굉장히 많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울 왕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도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대표자로서. 모르드게라면 기억나는 어떤 장면이 있으신가요? 예, 바로 에스더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런 인물로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거대한 지파, 어떤 좋은 문중, 뭐가 이렇게 자격과 공로와 조건과 처지와 막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자들,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볼 것 없고 참 연약한 이런 존재들을 들어서 당신의 그 사역 위에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사람의 어떤 공로와 사람의 어떤 그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세워져서 그것으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 한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쪽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10절에서 15절 어간에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지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했더니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 10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 하반부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라고 이제 고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을 들어서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사람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사람이 억지로 짜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은 말주변도 없고 말도 더듬고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세에게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재주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어떤 그 사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갖는 그 능력으로서 그 일을 그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절로 가 보세요. 사무엘상 17절.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의 말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437쪽 어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 펼쳐지죠. 도저히 싸움 상대가 되지 않고 당연히 그 뭐 구척장신도 넘는 그 엄청난 골리앗과 그 자그마한 소년 목동 다윗이 붙었다면 당연히 다윗은 찢겨지는 거죠. 그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체급 차이와 어떤 전투 능력의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블레셋 골리앗에게 말을 하느냐면 너는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고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자, 47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노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264쪽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결국은 연약하고 약하고 도덕적으로나 별로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함과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거룩함을 이렇게 내어 보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참 작고 연약한 지파, 참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지파와 다름없는 그 작은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소규모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지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그런 큰 일에 이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참 내세울 거 없고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를 드러내기가 너무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베냐민 지파에 마치 그 롤 플레이어로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뭐 믿음이 그렇게 뭐 있다 뭐 어떤 무슨 뭐 삶의 열매가 막 이렇게 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참 없는 그런 작은 사람들인데 참 작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당신의 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고 가도록 우리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귀중한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다른 어떤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삶의 터전 속에 아니면은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 우리가 거하든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시는 교회고 또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임감 있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롤플레이어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가지에 줄기에 접붙여진 그런 거라고 하면 우리의 뿌리를 점점 찾아갈 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우리를 몸된 그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그 족보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서 뭐 내가 뭐 살다 보니까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의지할 데 없고 힘들고 그냥 교회라도 좀 다녀보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령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던 뭐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는 그런 자리에서부터 쭉 오신 분들이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한 몸된 가족으로 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아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뿌리를 계승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그 역할과 그런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저런 참 웅덩이 같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라는 그 나의 지나온 그 삶의 역사에 대한 감사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같이 연약한, 부족한, 그리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롤플레이어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의 나됨은 우리의 우리 됨은 나의 나됨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앞에 증거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바르게 쓰임받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신실한 소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소서라는 이런 제목을 놓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 베냐민 지파 같이 작고 연약한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 몸에 몸된 그 지체로서 그 역할과 소명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이 아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